우리가 신앙생활 시리즈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는 것과 신앙생활은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대한 보증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해 나가시는 것들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가 제대로 믿을 내용이 뭔지, 이런 모든 부분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서론에서 뭘 볼 거냐 그러면 일반 계시라는 말이 있고 단어가 있고 특별 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모든 만물, 자연 만물 속에 심어놨다, 비춰주셨다. 그거를 뭐라냐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만물을 쳐다보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다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해서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셨다고 해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반 계시가 충분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그 일반 계시가 이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가 창세 3장의 문제가 되면서 그 일반 계시가 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이 세상 만물이 깨어지는 바람에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적으로 모르는 상황이 생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인 거고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뿐만 아니라 인생을 가장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 수 있는데 그 성경 알기를 어려워하는 거죠. 왜? 너무 두꺼우니까. 성경을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우리는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이따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보기가 너무 어렵고 또 제가 참 볼 때 이 젊은 친구들이 보기로는 성경의 언어가 너무 어려운 언어예요. 솔직히 저도 이해 안 가는 단어들이 많아요. 한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정말 고리타분한 그런 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영어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어는 계속 번역을 해서 좀 쉽게 누구나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 언어를 자꾸 바꿔나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는 성경을 좀 너무 좀 존엄시하기 너무 좀 잘못하면 조금 좀 너무 거룩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손을 대면 안 된다 생각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 바꿔나가면서 이걸 고쳐나가면 되는데 그냥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려가지고 성경이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번역되는 과정에서
너무 오래된 언어가 쓰여져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젊은 친구들한테는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서 지금의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게 많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단 말입니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가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여러 말씀들을 아주 다양하게 깊이 있게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약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간은 한 15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획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기획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남기고 싶은 그 시대의 기록을 당신의 중요한 기록자,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할 그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썼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은요,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이래요. 무오.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오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사본을 번역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성경은요, 아주 많은 몇백 종류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없냐면 원본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원본은 오류가 없다. 사본에는 틀린 글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원본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맞겠죠. 그죠?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영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과 이사야 4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에 없어지지만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은 지금 그 시대에 썼던 책들이 꽤 많아요. 성경이라고 생각되는 책들도 있고 외경이라고 생각되는 책들도 있고요. 위경이라고 잘못된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이렇게 확정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66권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그래서 39권과 27권을 합치면 66권이 됩니다. 그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천주교는 여기다가 좀 더 많아요. 73권쯤 되는데요. 우리 신구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 그래요. 마카비서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은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사를 우리보다 조금 더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는 이유가 마카비서의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66권인데 천주교는 몇 권이라고요? 73권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신약 전체를 부인하겠죠. 그래서 39권만 성경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27권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몇 권이라고요? 66권을 성경의 말씀으로 이제 그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물론 외경 중에서
좀 참고할 만한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못 본 것들이 많고요. 몇 권 정도 이렇게 얼핏 봤던 것들이 좀 있는데, 그냥 66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성경에는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한 책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가는데 여러분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야, 넌 나를 봤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계시한 책인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누구보다 사실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요, 언약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구약, 신약.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할 때, 아프면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으세요. 막 농담처럼 하는데, 그 약이 아니고요. 약약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약속 약자예요. 언약 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약속, 새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 속에서 뭐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삶의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다? 언약책이다. 세 번째, 성경은요, 복음의 지식을 올바르게 깨닫는데 필요한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꼭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 우리 주셨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지침서가 되는 그게 뭐란 말입니까? 이 성경이에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고 영적인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려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경은 뭐가 된다?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육신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 방향, 심지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뭐란 말입니까? 성경이니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인생, 인간다운 인생, 하나님의 인정받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는요. 이 성경에는요.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미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모세한테 신명기를 줄 때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 네가 너희 범죄하면.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어디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안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포로 될 것까지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도, 조그마한 나라였을 때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할 거다고 예언했고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돌아올 거다까지 예언했어요.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그 바벨론 나라의 멸망까지 예언해놨다니까.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해놨고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들도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정말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만으로마다 충분하다. 할렐루야.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데는 다른 책들이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성경은요, 더 이상 가감을 하면 안 돼요. 더 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 그 성경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에 뭔가를 더해버리면 틀려져 버립니다. 빼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서 중에 최고 위치에 두어야 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학을요,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형이상학. 지금 세상의 학문들을 형이하학이라 그래요. 형이하학인데 성경만큼은, 신학만큼은 뭐라고요?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높은 학문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두는 거죠. 법 중에 가장 위에 두는 법을 뭐라 그러죠? 헌법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의 책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둬야 될 책이 뭐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책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슨 책일까? 무슨 책을 가지고 올까요? 야, 지금 이 죽는 상황에서 내가 과학책이 필요하겠냐? 역사책이 필요하겠냐? 성경책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겠냐? 맞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위에 둬야 될 책은 뭐다? 성경이란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역에 관한 내용,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속사역이라 그러죠. 그 구속사역에 대한 그 내용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완전 충분한 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 자녀의 당당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책은 뭐밖에 없다? 성경책밖에 없다. 가까이 하세요. 저는 참빛교회가 제가 이 참빛교회를 섬기는 앞으로 20년, 한 20년 섬길 것 같은데요. 그 시간만큼은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보화, 그 가치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성경 속에서 인생의 길을 보게 되길 바라요. 제가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성경의 길이 있다. 성경에 중요한 길이 있다. 그 길을 볼 수 있으면 너는 끝난다. 제가 그 길을 보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성경의 길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문제를 또 제가 냈는데요. 성경 퀴즈를 냈는데 저희 아내한테 이제 아침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헤매다가 뒤에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저렇게 재미있게 보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분적으로 알고 필요한 것만 알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참 사람이 착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무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는데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는, 설교를 듣든가 뭘 들을 때는 그 속에 있는 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고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당신은 딱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제가 뭘 전달하고 싶고 뭘 말하고 싶은지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내용 전체를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 지금 우리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강 수준의 공부를 해요. 뭐 지리야 공부를 하고 성경의 역사하고 그 시대에 막 초기 청동기 시대에 막 이렇게 시대를 맞춰서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아이들이 저런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저 지명 저거 전혀 처음 들어보는 지명인데 알아야 돼. 알아야 돼. 한번 들어놔 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영적인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것과 지리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 다 포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거거든요.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금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습니까?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는 돌이래요. 그럼 그 당시 문화를, 그 당시에 있는 소금을 이해 못하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부분들, 그 당시에 있는 것들을 이해해야만 성경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성경을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 줄거리를 아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요약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만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만든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뭐란 말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8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죠. 창조자가 누군가, 창조하신 목적이 뭐고, 창조의 순서가 어떠고,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창조의 원리는 무엇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딱 알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창조 속에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가서 말씀을 어겨버려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고, 그 불행하게 만든 배후에는 누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게 세 번째잖아요. 이 타락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걸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요. 그런데 어떤 아브라함이었느냐?
아주 뛰어나고 잘나고 뭔가 능력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데 또 특히 우상 숭배하던 그런 가문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네 번째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하게 하시면서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뭘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시는 것이 이 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러는데 그 초림에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재림주로 오실 것인데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시고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게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내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에 물들지 않고 뭐합니까? 말씀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지금 제가 성경 66권을 요약했습니다. 요 내용만 알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아는 겁니다. 다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냐? 우리를 교훈해요. 16절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책망합니다.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그 삶을 살도록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적용해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30년 정도 그 삶을 30년 넘게 그 삶을 살아오는데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다고 보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이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데 이 성경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자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런 부분을 다 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일평생 마음 중심에 딱 주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죠. 그리고 교회 중심. 요 세 가지 표어를 딱 해요. 전 참 좋다고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또 뭐라고요? 성경 중심. 세 번째 뭐라고요? 교회 중심.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맞다 틀리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참말을 한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준이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면 성경 말씀에 태성아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없어요. 딱 요 말씀에 딱 맞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봐나가면 직장을 구하는데도, 여러분이 이사를 가는데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배우자를 만나는데도, 자녀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소개시켜 주는데도, 심지어 이 아이의 미래를 챙겨주는데도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속 그 말씀을 배워나가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직업은 하면 안 되겠네. 이 지역은 내가 가면 안 되겠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세워야 될 게 뭐냐면 세계관. 우리 찬빛교회는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형성 못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아직도 여러분 속에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요새요, 집안이 누가 어렵잖아요. 가족들이 어려우면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하기 딱 좋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거에 속지 마시고요. 이럴 때 여러분 가족들한테 뭐 하느냐. 그래서 누구누구야, 뭐 언니야, 동생아, 누구누구야, 형님아, 뭐라고요? 이 복음 받을 시기다. 가족들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럼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걱정해준다. 그럼 여러분의 세계관은 아직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요, 사람들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아직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신앙 발판을 형성해야 돼요. 신앙 발판. 신앙의 가장 어떤 딱 틀이죠. 우리 교단은 신앙 발판이 든든합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신앙 발판을 든든히 세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후 예배나 앞으로 어떤 시간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어떤 부분들, 특히 뭐 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왜 다루느냐?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되거든요. 발판을 딱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구원은 뭐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이런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비전이 나와야 돼요.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숨겨놓은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달란트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은 상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과거의 그 인생이 여러분 미래 발판의 중요한 핵심이 돼요. 저는요, 저희 아내가 옛날에 좀 아팠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답을 주는 걸 볼 때마다 뭐든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발판이 되고 유익이 된다. 여러분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요, 매일마다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받으세요. 매일 매순간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알아가시기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인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결론 맺습니다. 지식적으로요, 똑똑한 사람이 성경책을 보는데 이해를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달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더 뛰어난 사람보다 성경을 어떨 때는 잘 푸는 이유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한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보세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중요한 답과 방향을 얻게 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